우리가 이 성경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적은 것은 현미경으로 봐야 되고 먼 것은 망원경으로 끌어봐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존재들은 영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이성과 육안으로 찾아보려고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는, 우리가 그래서 이걸 안경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그 안경, 성경을 보는 그 안경이 뚜렷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 베리아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을 몇십 번을 반복해서 읽어도 성경을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감당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골 교회 가서 보면은 성경을 한 30-40번 읽었다고 하는데도 설교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이 그게 아주 대선생이 되겠어요. 그 정도로다가 이 차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이빨 수식의 장사는 고목나무를 보면 그거 잘라서 이빨 수식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걸 팔기박이 찢어가지고 이빨 수식에 만드는 얘기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집을 짓는 자는 그는 잘라서 그 대들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의 그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눈으로 이 좋은 나무를 잘라서 그 좋은 집, 오래오래 보존될 수 있는 좋은 집에 대들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고, 그러나 이빨 수식에 만드는 사람은 그거 잘라서 그냥 팔기박이 찢어가지고 이빨 수식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전부 자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부를 하나님의 의도로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개미가 사방을 둘러봐야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새는 높은 고궁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그 사방 내구덩이를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데 그 건축원들 보면 조감도라고 그러죠. 조감도. 새가 보는, 새의 눈으로 보는, 새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감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도 마치 그런 어떤 조감도가 있는 것인데, 우린 조감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림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뜻그림이라고 한다. 의도. 하나님의 뜻그림이라고 한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뜻그림이 있는 거예요. 전체가 뜻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을 이렇게 가면은 그 집에는 개화도 있고 창문도 있고 현관도 있지만 그 안에 가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뜰에는 계단도 있고 더 나아가면 정원도 있고 여러 가지 아름답게 집을 좋아있게 꾸며나갑니다. 그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꼭 살아가는데 정원이 없어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원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사람의 정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것도 한 집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반드시 없어야 할, 반드시
있어야만 꼭 필요한 그것들이 없어도 괜찮다. 반드시 꼭 있어야만 될 것이 아닌 것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넓은 의미에서는 다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이렇게 밭을 밟고 다녔어요. 밭을 밟고 다녔는데 그러니 두더지가 자꾸 돌아다녀가지고 두더지가 다니는 곳을 발로 밟고 다녔습니다. 발로 밟아줬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디는 그냥 발이 쑥쑥 들어가죠. 두더지 때문에. 근데 그 두더지가 왜 밭 가운데로 돌아다니느냐? 이 곡식 밑이나 이런데 군봉이 같은 거 벌레지를 잡아먹기 위해서 벌레지가 그런데 많이 모여 있으니까 왜 군봉이가 왜 많으니까 그 군봉이 잡아먹으려고 두더지 돌아다닌다. 그러나 그 군봉이는 또 왜 거기 생기느냐? 퇴비를 줬기 때문에 퇴비 속에 군봉이들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퇴비 속에 군뱅이들이 또 자라니까 군봉이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또 퇴비를 줬기 때문에 잘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밭내는데 호미로다가 곡식 뿌리까지 가까이 닿도록 호미를 들썩 긁어줍니다. 왜? 바람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게 하느라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또 이제 뿌리가 상하니까. 근데 이런 이치들 가만히 볼 때 혹시 밭을 안 매준다 할지라도 두더지가 되면서 밭을 다 매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자연의 그 조화가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 군뱅이를 우리가 먹는 것도 아니고 잡아먹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군뱅이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또 이 두더지가 괜히 밭만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자연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연의 조화를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두더지가 반드시 밭에서 나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비 같은 것들은 벌레질 잡아먹고 물론 참새는 하모니가 불듯이 곡식을 쭉쭉쭉 빨아먹으니까 물을 들어갈 때 빨아먹으니까 아주 쭉쭉 내리고 노랗하죠. 근데 새들이 그런 걸 또 잡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황새가 많은 그 들론에는 뱀이 없습니다. 황새가 다 뱀을 잡아먹어서 학들이 다 잡아먹어서 이것처럼 다 어떤 그 조화를 서로가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당장 사람 생각할 때 그 군뱅이가 무슨 필요 있느냐. 하지만은 군뱅이가 없으면 두더지가 없고 두더지가 없으면 나무 뿌리 밑이나 곡식 뿌리 밑으로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딱딱한 밭을 갖다가 어떻게 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어떤 그 조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우리가 볼 땐 그런 성경에 애굽이 무슨 필요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내 종 바로라고 할 만큼 애굽을 하나님이 또 쓰신다. 또 여긴 이 성경에 악역을 맡은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악역을 맡았지만은 그 악역 하나를 놓고 볼 때는 아주 고약한 것이고 왜 성경에 이런 것이 나와 있는가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악역이 또는 다른 전체의 역할을 볼 때 반드시 없어서 될 일이 아니고 있어야 할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같은 어떤 벌레지들이 저 동굴 속에 사는 얼른 벌레지들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점점 그것들이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생각을 갖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한 곳을 보면 아주 보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어요. 제가 처음 성경 읽을 때 창세기 38장이 있는데
4장을 읽을 때는 형이 아우를 죽이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나가서는 아들이 아버지 하체를 보는 얘기가 있고, 조금 더 나가서는 그저 딸이 자기 아버지와 관계해가지고 자손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또 아들을 낳는 일이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쭉 연속된다. 아들 낳고 애들 낳고 쌍둥이로 낳고 막 이렇게. 그러나 그 처음에 이 성경 읽을 때 부담스러운 것은, 난 성경은 굉장히 어떤 그 율법적인 교훈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일반 윤리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종교를 떠나서 그 아주 어마어마한 그 이야기들이 더 있어서, 누가 내 성경을 읽는 것을 들여다볼 때 얼른 그걸 못 보게 했어요. 그걸 못 보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을까봐. 보자마자 탁 뜨는 거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이거 겁난다. 그러니까 성경은 대단히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선을 구워 먹되 이 가시가 있는 곳,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애당초에 없어가지고 생선이 존재하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있어야만 생선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성경은 곧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고기가장은 필요했지만 입으로 들어갈 때는 필요 없는 가시가 있듯이, 성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 드리는 그때까지, 여기까지 믿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때까지 필요한 것들이 믿어야 할 부분에서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뭐 율법 같은 거, 율법 같은 것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여기까지 절대로 율법은 그리스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요새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는 이것들이 다 이제 제거되어야 되는, 이것들이 다 떠나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처럼 성경에 바리새인들이지만 바리새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것,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시기에 좀 곤란한 그러한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목을 완전히 청소해 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역할을 한 거예요. 또 그들은 그들대로 바리새인, 우리가 바리새인 부정하지만 그 예수가 오시기까지 바리새인들의 역할이 한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왔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예수가 오시기까지는 바리새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필요하다. 율법이라는, 또 예수가 오시기까지는 율법이 절대적이다. 그 예수가 오신다면 율법이 이제 폐하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그 법이 오면은 옛법, 첫 언약, 새 언약이 올 때는 첫 언약은 사라져가는 것이다. 없어져가는 것이다. 그 첫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이 올 때까지 하나의 그 비유로 또는 그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또 갈라디아 3장 19절에 말하기를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란 천사들의 손을 위탁하여 베푸신 것인데,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그들에게 맡겨서 예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절대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성경은 무작정 어떤 건 필요고 어떤 건 필요고 이렇게 보는 것은 마치 개미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보다도 조감도라는 것은 더 확실하죠. 조감도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그림, 창창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이렇게 보면은 성전도 보면은 그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함축시켜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그 그림입니다.
그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하나의 한 폭의 그림이다.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이 왜 필요하죠? 선생이 필요한 것은 만약에 선생 없이 스스로 공부한다면 개미 눈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따라 선생도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니까, 야, 학생들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봐라, 여기서 봐라, 여기서 이라 여기서 자 내려다봐라. 저 부가 보이지? 예, 글쎄 보이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각도, 하나의 그 위치를 선정해서 거기서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공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 없이 스스로 독학하는 사람은 독학한 노력은 있는데 한정되어 제한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제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대개 이제 외국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이 한국식 공부에 대해서 문제를 가져요. 왜냐면 한국식 공부라는 것은 그저 강제 주입식이고, 그 서양식 공부는 모두가 터득을 시키는 것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국민학교, 미국 국민학교 가서 보면 6년 동안 다녀도 제 이름자 하나를 알파벳을 못 쓰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나도 그 공부하는 장소 한번 가봤는데 아주 정신없어요. 지들끼리 선생은 선생들은 놀고 쟤들은 쟤들끼리 공부하고 아주 정신없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할 새가 있어서 물었더니 그냥 그 한 시간 보낸 것이 아주 너무 아까울 정도로,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겠다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하는 사람 하니까 어떤 사람 네 하고 선전다. 그 아프리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아프리카에 우리 아저씨가 가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제 얘기 한참 하다가 그게 끝났어요. 그걸로. 그만 선생이, 그만 우리 생각에 너무 아깝다 이지. 선생의 얘기는 하나도 헐새도 없이 그런 시간이 끝났어요. 끝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미국식 교육이란 말이에요. 아주 그 사람들은 그걸 중요시한다 이거예요. 그 아이는 그 순간에 벌써 그 아이는 다른 걸 못하던 아이가, 놀던 아이가 아프리카 얘기하니까 저는 아프리카에 갑자기 아프리카에 오니까 주위 아저씨 얘기가 나고 생각이 나서 제가 말하고 나니까 그게 관심이 확 쏠려버리고, 그 아이는 이제 그런 아주 전문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 아이들이 다 다른 애들은 그 아이가 하시게 신기했던 다 들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보는 안목을 넓히고 그 관심을 갖게 하고 취미를 갖게 한다. 다시 말하면 서양식, 그러니까 서양식 교육은 취미를 갖게 하는 교육이거든요. 공부에 취미를 갖게 한다. 그러니까 어려서는 공부에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취미가 있어서 나중에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엄청나게 무섭게 공부를 잘한다. 공부가 어렵지 않아요. 취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려서 좀 강제 주입식으로 했기 때문에 취미가 없어요. 아주 지겹죠. 그리고 애들이 자살하고 싶죠. 그래서 요새 젊은 애들에다 마이크 대놓고 너번에 아주 공부하기 싫어서 죽고 싶다고 하는 애들이 와서 작년에도 근 300여 명이 자살했다는데,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의 부담 때문에. 그만큼 그러니까 어려서는 공부가 주입식이니까 암기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하는데 대학에 올라가서 그 이상은 저력이 없다 이거야. 공부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 빨리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결국 가서 더 높은 데 올라가서는 공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적당히 공부하는 식으로 바꾸시니까 역시 다 처지게 되고, 서양 공부는 어려서는 엉터리로 공부하는 것 같지만 점점 나이가 먹고 이제 높은 공부에서는 굉장히 무섭게 공부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저력이 있고,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것은 신앙과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누가 묻기를 아이고 목사님 그 성난교 어떻게 이렇게 붕이 됩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야 붕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다. 교인들이 재미가 있다. 강제로 너 안 나면 저주받아. 나와 안 나면 저주받아. 그래서 강제로 끌고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 어느 교회는 저주받아 나오는 데 많아요.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 안 나면 저주받아. 그 교회 나면 저주받아. 우리 교회 나와야 부흥받고 우리 교회 안 나면 저주받아. 해가지고 저주받을 때문에 헐없이 우리 이종 아이가 있는데 이종 아이가 그 교회를 나갑니다. 나는데 오빠가 여기서 하니까 우리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와. 그냥 이게 안 나면 저주받는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저주받는단 말에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면서 아주 고민을 한다 이게. 그같이 이런 강제로 그런 말을 두려워서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기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두려워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죽어서 한다 이게. 아주 참 기뻐서 한다 이게. 그러니까 벌써 한국 교회 내도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 떠나면 죽어간다 하고 혹시 그게 나가면은 막 목사 전도사들이 와가지고 저주한다 이거 저주한다 뭐 당신 아들 하나 있는 거 그거 좋지 않다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위협을 하고 말이야. 굉장한다는 게 이건 말도 안 되죠. 네. 우린 복음은 죽어야 된다. 아주 취미가 있어야 돼. 기뻐야 돼. 그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시하고 자꾸 그 진리를 아는 즐거움이시하고 그 성경을 하는 그 재미, 즐거움이 자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인들 앉아도 지겨워요. 아이고, 이거 내가 70평생 살려면 아직도 창창한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럼 아이고 저놈의 목사 언제 죽어야 될까. 전부 괴롭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교인들은 내가 이제까지 내가 들은 속으로 그런가 모르지만 내가 들은 것은 목사님 오래 사셔야 된다고. 아이고 목사님 오래 사셔야 된다고. 그리고 목사님 아이고 많이 늙으시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늙지 말라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냥 그 자기 남편은 40살밖에 안 되고 나는 그 남편보다도 훨씬 더 10몇 살이 더 먹었는데도 우리 목사님 늙지만 한다고 그래서 자기 남편보다 더 젊다는데 좋아서 그런다는 게. 그러나 왜 이게 뭐니 영적으로 어떤 재미가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야. 막 재미가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왜냐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성경을 아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벌써 이 배려하러 하고 나면 신기하게 배려하고 나면 벌써 성경 전부가 시계 속 들여다보는 것 같고 손금 들여다보는 것 마냥 뻔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얘기 어쩌고 무슨 설계도 저 사람은 이 벼랑에서 매달려가지고 쓰는구나. 느껴요. 불안전하게 벼랑에 매달려서 딴소리 하는 것 같은 것을 확실히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교만해졌나요? 왜 이렇게 그분 설교를 도저히 들을 수 없어서 왜냐면 그것이 아닌데 라는 때문에 시험 들어요. 내가 교만해서 그러냐고.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은 알고 있고 그 사람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배제하는 하나님의 그 뜻으로 본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경 부분이라는 것은 그 부분적인 그 부속을 지금 뭐 이게 살펴보는 것이랍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는 부속을 그러면 수만 가지 부속이 나온다. 그 수만 가지 부속을 각각 회사에서 만들죠.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들이만든다. 그거 하나가 자동차는 아니에요. 자동차 부속이지. 이것처럼 지금 안경 부분에서는 그런 부속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냥 무슨 이거 머리 좋은 사람 식으로 한다면 성경을 이해 못합니다. 성경을 전부를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밥 잘 먹고 머리 나쁜 사람이 밥 못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 나쁜 사람이 밥을 되게 잘 찾습니다. 시골 가서 보세요. 옛날에 보면 그냥 밥이 이렇게, 요새는 안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다. 머리 나쁘고 좋고가 상관없어요. 정말
예를 들어 머리 좋은 사람에도 그 동네 안 살면 이 동네 어디가 보면 저는 이 동네 안 사서 모릅니다. 그럽니다. 모른다는 것을 솔직히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머리 나빠도 그 동네 사는 사람은 이 동네 박서방네 저 집이요, 이서방네 저 집이요 다 얘기한다고요. 그러가면 자리 없어요, 이리 가세요 이렇게 일러주고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알아야 가르쳐주는 거지 모르면 못 가르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머리 좋고 나쁜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머리 좋게 하고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진리를 알자는 거거든요. 정말 진리를 알자는 거.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뻘건 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들여다보면 이 성경이 정말 알기가 그냥 읽어가지고는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어려우냐? 소설책은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저는 국내교 3학년 때 마이태자라는 것을 처음 소설 읽기 시작했는데 마이태자는 그 미르광자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때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선생도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을 이틀밤 새가면서 다 읽었는데요. 선생도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책, 옛날에 그 이광수 씨가 진 책인데 그 많은 책을 국내교 3학년 때 읽었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백범일지라는 것도 그만한데 그만한 일지를 갖다 백범일지를 갖다가 국내교 3학년 때 또 다 읽었어요. 이게 깜짝 근데 저는 그런 글 읽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많이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왜냐면 전부가 이렇게 탁탁탁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나요. 그래서 정말 그 백범일지에 그 어렸을 때 읽을 때면 그냥 훤히 그 연결이. 그러니까 쫙쫙쫙 저렇게 되어나간다. 한 이야기가, 거의 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니까 그게 물이 흘러가듯 이해된다. 그렇지만은 소설 같은 건 다 그래서 하룻밤 꼬박 새도 한 사람만 추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사건 한 사람만 추적하는 거니까 아주 쉽다. 그러나 이 성경은 대단한 것은 성경은 한 사람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를 보지 못하는 한은 정말 보기 어려운 것은 수만 사람의 사건이 다 각각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연결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연결이 없어요. 이거 성경이 연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스를 깨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깨나갈 때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되면 내가 네게 오리니 네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가 네게 오리라 하신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그분이 확실히 내 집에 오셔서 내 집을 주관하시고 내 집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런 영적으로는 아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안이 뜨지 않고 영감이 없으면 전혀 그를 모르는 겁니다. 그같이 성경은 여러분 마태복음 한 권을 말이에요. 마태복음 한 권을 갖다가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읽는다 합시다. 그래서 한 50번 읽었다 합시다. 읽었어도 1장부터 암기는 할 수 있어요. 1장부터 암기는 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성경 이야기를 마태복음 한 권을 뗄 방법이 없습니다. 안 떼지는 겁니다. 거긴 별 사람 이야기가 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신력에 다른 책 같으면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루 종일만 읽어도 그게 다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이건 성경은 평생을 가지고 다녀도 모른다 이게요. 그러니까 평생 가지고 다녀도 모르는 꼭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장로 저 시골에서 어떤 장로 그저 성경은 평생 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이거나 가져가서 교회에 앉아서 오름을 졸고 앉았다가 뭐하고 있는 사람들 그 양반들 평생 장로로 했다고 해서 강당에 올라서 설교 한 번을 하면 할 말이 없다고요. 그냥 분설이나 들어가다 만다고 이게.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렇도록 이 성경은 너무나 다시 말하면 이 타이르를 박아놓은 것 마냥 사건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많은 책을 갖다가 딱 때문에 순서가 어느 순서인지 모른다고요.
순서인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복잡하다고 이게. 알기 어렵죠. 그래서 이게 왜 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면 다윗에 하나 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 전체를 갖다가 하나로 이야기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그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그림. 이거 저는 내가 이제 내 평생 내가 교만하다 소리 들어보지도 않았고 또 그런 생각도 없고 그래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계 속 보듯 또는 손바닥 들여다보듯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정말 참 기쁨이 있다. 이 성경을 그러나 제가요 성경을 75번을 반복해서 계속 읽고 있었을 때도 75번까지 읽었을 때도 저는 성경에 항상 마치 이 밀림지대를 헤매는 것 같고 그저 큰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고 골짜기가 있고 밀림을 헤매는 것처럼 대단히 복잡하고 그저 휘치우가기가 어렵다고 생각만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봐서 딱 이 조립이 된다 이게. 그 아직도 순간. 그러나 그렇게 그 순간에 조립이 되는 것이 어째서 성경 75번 읽을 때까지 그렇게 막막했느냐 이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일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제공하고 성경을 아는 지혜, 보는 지혜. 그래서 선생이라는 것은 야, 너 거기 있지 마. 이것서 올라와서 봐라. 이렇게 하지. 수학 공식을 일러주고 여러 기하의 그 공식을 다 일러주고 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공식. 그러니까 말에도 한국 사람들 말은 하지만은 자기 말을 글로 쓴다면요 읽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하나 모릅니다. 그냥 말로 하니까 다 알아듣지 글로 말하면 아이고 이게 무슨 말하는 거야 이게. 어떤 사람 전도사가 편지를 했는데 자기는 이장 노릇에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회개하고 전도사 됐다는데 편지 쓰는데 받침은 거의 안 썼어요. 아주 내가 그냥 별 받침을 요 받침도 넣어보고 저 받침도 넣으면서 혼자 말을 연구해서 읽었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글은 읽지만은 읽고 말은 하지만은 쓰지는 못한다 이게. 그것처럼 그렇게 어떤 그 공식을 일러주는 거란 말이야. 공식을 일러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철자법이나 문법 같은 걸 통해서 공식을 일러줘서 그래서 요 말은 이 뜻으로 글을 읽었을 때 말 들었을 때는 되지만 글을 읽었을 때 그 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듯이 이 성경을 지금 가르치는 게 바로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지금 이렇게 제가 몇십 분을 얘기해서 이거 헛된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참 벌써 여러분 벌써 자꾸 계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자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새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 뭐냐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으라고 생각하지만은 다시 말하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집에 말이요. 아브라함의 집에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셨는데 이 주님은 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여기 아브라함의 집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집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신 것이다.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바로 여기가 이야기가 성경이 바로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을 알아야 벌써 지휘관이 말이요 소총 가지고 싸우는 일선에 있는 사병하고 지휘관하고 다르다 이 말이야. 어떤 그 군인은 그냥 하나의 소모품으로 쓰는 수도 있고, 어떤 군인은 조금 더한 그 작전을 사용하는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 지휘관이 보는 전체 그 이 계획과 사병이 하는 건 다르다. 사병은 빨리 총 쏘고 싶어도 지휘관은 쏘지 못하게 하고, 사병은 도망가고 싶어도 지휘관은 사격하고 전투하도록 명령하고, 이런 방법이 있듯이 우리가 정말 이 베리아를 통해서 이 성경 안에서 마치 지휘관이 되는 겁니다. 높은 그 자리에서 전체 고지에서 밑에 내려다보면 이제 조감도를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 그림을 다 내려다보는 게. 벌써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해도 벌써 이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의 집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성경 이야기가 여기서 요것뿐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나와 있는 것이 여기서 요긴데 잘못하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다 끝나고 마는 거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의 터널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하늘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이렇게 나요. 그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곳에 오르려면 영생이라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는. 이러려면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속죄를 받지 않자면 죄에서부터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필요하니? 구원이 왜 필요하냐면은 지옥과 상관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고, 지옥과 상관없는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구원은 죄에서 구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구원, 지옥에 가지 않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구원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이렇게 완전해.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저는 속죄. 그러므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죠. 그래서 구원, 죄에서 속죄받는 것, 그러므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 그래서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이거 이상 없어요. 바로 이것이 구원이에요. 속죄를 받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영원히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해도 대견한 사람 참 많습니다. 왜? 뽕사방 같아요, 구원이.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은 죄에서 속죄받는 것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이 죽어서 늙어 죽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이 죽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하나님을 다시 뵐 수 있는, 영원히 다시는, 예수만이 기회거든. 하나님 뵐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다시는 기회 없는, 하나님을 영원히 뵐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금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떠났어도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있는 자들 있는 동안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만나줄 수 있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했다고 돌아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타락한 동안에 죽어버리면 이제 타락한 동안에 망해버리면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아주 절망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는 배울 수 없는 것. 지옥. 세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세상은.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을 영원히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여기서 죄에서, 그러니까 죄를 정하는 것이 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 죄를 정하는 게 뭐예요? 죄를 정죄하는 게 율법. 그러니까 속죄는 율법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율법은 이 죄를 정하면 심판에 이른단 말이야. 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요. 죄에 속죄받는 것, 과거를 속죄받는 것,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뭐냐? 난 죄산 받은 사람이다. 또 심판을 이미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나는 구원받다. 난 심판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요. 그래 구원받다. 그리고 우리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죽음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다. 그래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영생을 주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을 따라온다는 말은 없어요. 구원을 받은 것은 살려놓은 거니까 그 다음부터 영생을 얻어야 되겠죠. 어떻게?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야 너 속에 영생이 있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말씀은 하늘에서 요한복음 1장 1절까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 얻어 의에 이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과거에서 구원받았지만은 이제부터 그 영생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는 영생에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삼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왜냐면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에 저로 술집으로 간다 해요. 술집으로 가는 생각을 돌려놓고서 마음이 돌아가야 돌아가는지 술집 문 앞에 갔다도 마음이 돌아가면 돌아설 수 있어요. 이 속에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이가 누구야? 하나님 말씀이 있어가지고 야, 넌 술집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술집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래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내 속에서 벌써 나의 영혼을 지배하고 내 심령을 지배하고 영혼을 지배하는 그 능력이 벌써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우편에 이르려거든 영생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얻어진 것은 구원이란 말이야. 믿음으로 얻어진 것은 구원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것은 아주 자동적인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서 이로 가시지만은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지 아니하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영생으로 자르면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되려면 이렇게 하라 하신 거란 말이야. 첫째는 구원을 받아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영생 얻어라 하는 것이란 말이야. 바로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경의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의 집 얘기인데, 아브라함의 집인데, 그러다 아브라함의 집에 주님이 오셨다. 그다음에 성경 내용이 뭐냐? 성경 내용이 뭐죠? 성경 흐름이 뭐죠? 아브라함의 집에 주님이 오셨다. 시작.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뵈려면 누구 집에 가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다 그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 예? 아브라함. 여기 이제 또 이제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 집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또 말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집에 이야기가 있어요. 저게 전개됩니다. 이게 성경 전부.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1장에 보면 드디어 아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성경, 이 구약 성경을 딱 떠나서, 마태복음 1장 봅시다. 마태복음 1장에 딱 보면 말이요. 딱 보면 말이요. 뭐라니? 이 구약 성경이 딱 끝나서 신약이 시작될 때 첫 구절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집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래 벌써 벌써 그 말 한마디로 해서 구약 성경은 벌써 입에 아브라함과 다윗에 관한 얘기다. 다윗의 집에 관한 얘기란 말이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도 그 중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된 다음에 최초의 왕이 된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왕가에 오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과 그리고 그 자손이 왕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왕의 가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왕이 아니실지라도 그는 왕가에 오신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눈곱만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왕가에 오신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없죠. 그래서 여기 좀 이름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보면 구약 성경은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구약 성경 얘기 뭐지? 아브라함과 다윗이 집에 이야기가 되었고, 예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요게 가리워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기차가 말이요. 기차가 칙칙폭폭 삐어서 기차가 갑니다 이제. 이렇게 기차가 이제 간단 말이에요. 이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굴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굴 속으로 쭉 들어간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굴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기차가 보이지 않아요. 바로 이 구약 성경은 마치 이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굴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건 그 다음에 더 이상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속에 지금 기차가 들어가 있는 굴을 이루고 있는 산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마침내 여기서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나와서 기차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온 거야. 똑같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 말라기까지 구약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와 같은 것이고 드디어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렇게 이제 마침내 나타나서 강하게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봐도 구약성경 이야기가 끝난 겁니다. 이것을 가장 짧은 말로 아주 구약성경을 가장 짧은 말로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집과 다윗의 집의 이야기다. 자, 구약성경을 가장 아주 짤막하게 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집의 이야기다.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그렇게 아주 가장 간단히 그렇게 딱 얘기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다룰 적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을 떠나서 딴 걸 다루면은 벌써 이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야.
다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집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하나의 이것은 세상에 오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39절도 이 성경을 상관이고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창세기 18장 9절에도 내가 내게 오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주님이 오시기를 주님을 뵙기를 사모하다가 뵙고 감사했느니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얘기예요. 그렇게 복잡한 얘기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가장 이것에 하면은 여러분 강냉이라도 영화도 터쳐버리면 또 이만해지죠. 강냉이가 하는 것처럼 이 한마디겠지만 조금 확대시키면 더 커질 수 있죠. 그죠. 세분화시키면 또 여러 가지 나오죠.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부를 성경을 다 본 성경에 무엇이냐 이게 바로 그대로 하나의 성경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로 아브라함의 집과 다윗의 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밖에 안 보여요. 다윗의 집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속에 지금 흐르고 있는 자기 속에 역사하고 있고 자기 속을 자기와 자기 후손들을 그 믿음 속에 계속 정말 통해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다윗은 또 자기에게 오셔서 자기의 정말 시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자손을 통해서 그들 속에 통행하시는 것을 봤다요. 통행하고 있는 것을 봤다요. 그래서 전부가 기다림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을 통행하신 그분을 몹시 기다리며 그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 드디어 나타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만약에 여기서 쉽게 보냐면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 그러나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은 결국 아브라함을 대적하고 아브라함을 해방하고 아브라함을 도전하고 전부가 그것은 왜 눈에 보이지 않냐는 그 안에 계신 주에 대한 도전이란 말이야. 다윗을 도전하고 다윗의 집을 괴롭히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윗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다윗이 그렇죠. 뭐 다윗이 받은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알잖아.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참 이게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하면 성경에 템이 있잖아요. 이건 뭔가 괜히 여러분 머리 좀 치우는 사람은 그까지가 뭐예요? 몇 장은 먹어 몇 장은 먹어 그건 평생 머리 좀 얘기하다가 그냥 암되다가 가는 게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성경을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오리라 하고 창세기 18장 9절 이하 14절까지 말인데 내가 네게 온다. 내가 네게 오면은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내가 네게 오면 너는 그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때가 기한이 됐을 때 내가 네게 온다. 네게만 너는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정말로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내 집에 올 때는 내게는 아들이 있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집에 올 때는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들을 기다려. 이때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가 100살입니다. 90살이죠. 99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려야 한다는 것은 또 사라는 89살인데 이미 경수가 끝났고 죽은 자같이 전혀 죽은 사람처럼 이 생산할 방법이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참으로 이제 깜짝 놀랐죠. 이게 하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시험과 같은 문제로 닥쳐온 겁니다. 우리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1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되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쳐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때 그 아브라함은 전혀 불가능한 때입니다. 사라도 불가능한 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오리니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는 그 증거는 자기 집에 아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아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은 주님이 자기 집에 왔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봄이 오면은 원래 기한이 이르면 이란 뜻은 원래 봄이 오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봄이 오면은 모든 만물이 싹이 나듯이 네가 아들이 있을 때는 네 집에 주님이 왔다. 그렇게 벌써 자기 부인이 수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는 벌써 주님께 주께서 내 집을 돌아보시고 내 집에 오셨구나 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집에 그런 축복이 오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을 이 늙은이 전혀 이건 생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전혀 육신적으로 불가능한 그 아들이 있기를 얼마나 삼았겠어요. 아니 이미 죽은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 열매가 나타나기를 얼마나 사모했겠느냐. 이게. 만약에 30살 먹은 사람에게 내가 네게 오리니 그때 네가 아들이 있으라 하면 그건 쉽지 그때 하나님 약속 없어도 아들 턱턱 낳을 테니까. 그러나 이때는 이미 이미 다 육신적으로 끝나버린 사람들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운 일이지만 그 아들을 그들은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기다려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얼만큼 기다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나를 나이 때 보기를 즐거워 보고 보기를 원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주님이 그 집에 오기를 바라는 것은 그처럼 벌써 자기에게 수태하여 아들이 생겼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는 것이 주님이 자기 집을 돌아보셨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 이 성경에 축복이란 말들이 있는데요. 이 축복이란 말인데 이게 바로 영적 부유란 뜻인데요. 영적 부유. 원뜻은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무릎 꿇다.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하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무릎 꿇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 축복받은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원뜻이 그 축복이란 본 언어의 뜻도 무릎 꿇다는 뜻이에요. 요새 축복이라면 그저 돈이나 이제 질질이 많아가지고 이제 막 흔전만전 브라우스 4,000원짜리 갖다가 40만 원 쓰고 사 입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말한다. 무릎 꿇는다. 그러니까 정말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냐, 하나님께 항상 무릎 꿇느냐 이게요. 우리 내 평생 하나님께 무릎 꿇으리라. 시작. 내 평생 하나님께 무릎 꿇으리라. 시작. 내 평생 하나님께 무릎 꿇으리라. 시작. 나는 축복받은 자다. 세 번만 시작. 나는 축복받은 자다. 나는 축복받은 자다. 나는 축복받은 자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정말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이제 마침내 아브라함의 집에 오셨어요. 오늘 이전에는 아브라함은 이때 난 아들이 이삭이라는 사람인데, 이삭의 형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람이란 말은 큰아버지란 말인데, 큰아비란 말은 조상이란 뜻이에요. 조상. 어떤 조상? 육신의 조상. 육신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큰아비. 그러나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방의 아비. 열방의 아비란 말이었나? 열방의 아비. 열방의 아비. 그러니까 이것은 국경을 초월하고 모든 혈통을 초월하고 정욕을 초월해서 전혀 그 정욕으로 난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될 수 없는 가족이라면은 이건 모든 국경을 초월한 열방 모든 나라 이 나라 다 모든 나라가 이건 혈통과도 관계없고 사람의 뜻과도 관계없고 이것은 무슨 정욕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걸 모두 한 자손으로 만들 때는 이건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나 영적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 전부가 영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조상이고 우리 믿음으로 이루어진 자손들이고, 이건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정욕으로 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방의 아비, 예? 아브라함이란 말은 큰 아비, 이게 조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난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고 말씀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자. 자, 17장 보세요. 창세기 17장. 자, 1절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6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으니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 네 고통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 때에 낳은 것은 이스마엘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낳은 것은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장손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아랍 사람들은 그들의 비록 하갈의 종의 몸에서 났다 할지라도 그들 그거 개의치 아니하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장손이라고 믿고,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차자손이라고 믿는다 이게. 그러나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는 저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종의 자식으로부터 난 자식들이고, 종의 몸에서 난 자식들이고, 자기는 자유한 자, 다시 말해 자유자라고 성경에 갈라디아 말인데 권력자라 이 말이죠. 본 조강지처 본 그 권력자로부터 난 본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제 이렇게 이제 가야. 근데 여기는 혈통으로 이루어진 그 이제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바로 곧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집에 오리라. 이것을 그때는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다 이 말이야. 믿음. 약속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 약속과 믿음으로 되어져, 언약과 믿음으로 되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삭의 후예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요. 그 약속으로나 이건 뭐 전혀 아브라함이 생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 낳을 수 없을 때 낳기 때문에 답사. 이삭은 아브라함의 뭐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요? 그렇지.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약속의 자녀라고도 하고 믿음의 자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할 때 믿음의 자녀라고 하냐. 약속을 믿고 낳기 때문에 아브라함 편에서는 믿음의 자손, 또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약속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우리의 성경에 보면 약속의 자녀 또는 믿음의 자손 또 믿음의 조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이 이제 이삭이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혈통적으로 날 수가 없어요. 이미. 전혀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약속에 의해서 그만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정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이삭을 낳았다 이 말이요. 그것이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 사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 있다 예. 전혀 여기 혈통과는 불가능하다 예. 정욕과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혈통으로 된 겁니까? 사람 뜻으로 된 겁니까? 무엇으로 된 거죠? 예, 전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우리는 믿음의 자녀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난 믿음으로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최초에 개통해 놓은 자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자손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그가 얻은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자손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된 자손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손이요 우린 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 혈통으로 된 거지. 그러나 분명히 그 약속을 믿고서 바로 자손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또 우리의 믿음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가 실질적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 나는요 어떤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이것은 지금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삭이라고 하는 실존이 나왔으니까요. 이건 하나의 무슨 이렇게 그런 어떤 감춰진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실질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과 믿음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지만 실질적인 자손이 나타났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실질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예? 자꾸 내가 늘 말하지만 자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여러분과 내가 믿음을 얻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있기 전에 종교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종교적 관계로 자꾸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왜? 종교에 대한 교리에 대한 회의와 종교에 대한 불신이 오면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종교적 관계로 자꾸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는 아버지요 우린 자녀입니다. 그가 교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낳으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린 그에게 태어난 그의 자녀죠. 실질적 내가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 너무 확실하고 너무 담대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 보죠. 전부가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내 하나님 자녀다. 나는 뭐 불교도니까 뭐 아니다 하는 식으로 하죠. 벌써 이 불교들에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존재가 아니고 실질적 존재가 아니고 사실적 존재 아니에요. 피조물이 종교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건 교리로 그렇게 맺어지거나 교리로 그렇게 승인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이 종교적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은연 중에 50%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주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또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이러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마침내 그 아브람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다음에 야곱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야곱이 12아들을 얻었는데 12아들 얻었는데 이 12아들에서 난 이제 12지파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는 언약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인데 12아들 중에서 그 큰아들 루벤은 이제 그 실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에게 왔습니다. 유다에게로 이제 그 장자권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신 그것은 어떤 혈통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부 믿음을 통해서 변칙으로 오셨다 이게 변칙으로 믿음을 통해서 오셨다 이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면은 장자에게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장자를 통해서 언제나 믿음의 장자를 통해서만 온 것이다 이게. 믿음을 통해서만 오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전부가 다 굴곡이 져 있죠. 굴절이 되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유다에게 이제 이 장자권이 이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바로 주 예수께서 보시는 장자권이죠. 장자죠. 그래 마침내 유다에게서 이렇게 이제 나잖아. 그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주 다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또 유다는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다말을 낳고 이렇게 이제 쭉 이제 흘러갑니다. 해서 마침내 이세는 다윗왕으로 다윗왕까지 왔단 말이에요. 다윗왕까지 왔습니다. 다윗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이세는 다윗까지 왔는데 다윗왕은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여기서 유다에게서 이제 다윗이 났는데 유다에서 다윗이 났는데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유다의 집에. 이게 다윗의 자손이죠. 이 다윗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느냐면 여기에 사울이 있었단 말이야. 이 사울이 있을 무렵에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한눈에 보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자꾸 이제 하나님께 뭘 요구한다 이 말이야. 뭘 요구하느냐면은 사울 때 이 다윗이 오기 전에 말이요. 유다 지파가 쭉 내려올 때 여기 무슨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가 누구죠?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이제 사무엘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근데 엘리가 제사장이 되면서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다 깡패야. 두 아들이 깡패예요. 무슨 깡패냐면 막 그냥 그 재물 차린데도 술 가서 따라서 술 치고 말이야. 재물 가서 빼고 아이고 이거 제사 지낼 거라면 이제 까불지 마라 우선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이 두 아들이 이걸 갖다가 정말 그 아버지의 유업을 떠맡아가지고 제사장 일을 잘해야 할 텐데 두 아들이 깡패 노릇한다고요. 그냥 소망이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사무엘이 두 아들이 있는데 또 그것도 깡패요. 그러나 어떤 깡패는 이건 아주 사기꾼입니다.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재판을 선지자 두 아들도 선지자로 섰는데 재판을 해줘도 말이야 기도하고 영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 재판해주고 그래서 아주 불리하게 남 재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게.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왜? 이들은 훌륭한데 그 두 아들들이 희망이 없어. 이 두 아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말 이건 돈을 먹고 순전 뇌물 받고서 재판하고 뭐 판가름하고 뭐 하고 하니까 전혀 영적인 것도 없고 여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완전히 깨져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들의 희망을 걸지 않고 이들은 다른 생각에 그다음에 블레셋 나라가 상당히 블레셋이 상당히 조직이 잘 돼 있단 말이야. 그 블레셋의 조직이 잘 된 것을 보고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래서 왕을 주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왕이 아니냐 하나님이 왕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하지 않고 너희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으니 왕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래서 왕을 주되 왕과 함께 왕의 권위가 왕의 힘포가 무엇인가를 같이 주리라. 왕의 권리, 왕의 힘포. 그 첫째 왕의 힘포가 뭐냐? 너희가 아들을 낳으면 왕은 다 아들을 공출에다가 전쟁터에 보내서 자기 울타리를 만들어 피 흘리게 할 것이다. 네 아들, 귀여운 아들 독자라도 딸리다가 전쟁이 벌어서 죽일 것이다. 이 왕은 사람을 죽여도요 꺼리들 것이 없어. 그렇게 왕이고 또 네 딸을 낳으면은 그가 데려다가 궁녀를 삼아서 만들어 취할 것이다. 또 네가 재물을 부르면 농사를 지면은 그가 세금으로 다 걷어갈 것이다. 왕을 좋아하지 마. 왕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어. 나라를 아들을 뺏어갈 권리가 있고 딸들을 뺏어갈 권리 있고 재물을 뺏어갈 권리 있는데 왕을 요구했으니 왕과 함께 이것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왕은요 저놈 죽여라 목을 잘라라 해도요 하나 양심도 꺾지 않아. 만약에 여보시오 사람은요 저놈 하나 때리고 나면요 밤 못 잡니다. 잠을 못 잡니다. 괴로워서. 그러나 왕은 저놈을 갖다가 유치한 집어넣어라 잡아서 목을 잘라라 해도
껄껄껄껄껄 웃고, 그 신기해, 왕의 성품이야. 또, 야, 저 예쁜 여자 데려다가 내가 궁녀 삼아라 해도 꺼리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건 뭐냐, 왕은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또 남의 여자를 취해서도 허물을 인정치 않는 것이 왕입니다.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거나 부끄러우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은 모든 권리를 가지는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 그 허물을 시인했다는데 그래 유명한 거예요. 왕은 허물이 없는 게 왕이에요. 의예요. 언제나 왕은 하나의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왕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시인했기 때문에 그래 유명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험적으로 사울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 사울은 실험적으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취했죠. 다윗을 취했죠.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서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말이요. 르호보암이 이제 아버지 일을 맡아가지고 나머지를 그가 이제 궁전을 마지막 짓는데 아버지가 성전 짓고 남은 그 성전에 연속된 궁전을 나머지 다 완성하는데 얼마나 솔로몬이 성전 짓 때 어려웠던지 그냥 막 다 걷어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마지막 또 그것을 마무리해야 할 테니까 나가 역사할 때 이 신하들이 있는데 아버지를 섬기던 신하들이 있고 르호보암을 섬기던 신하들이 있는데 아버지를 섬기는 신하들은 뭐라고 하니 당신 아버지는 너무 많은 그 혹독하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성전 짓는데 국민들이 못 살게 되었어. 아주 기진했어.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늦추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소 하고 충고했어. 늙은이들은. 그러니까 이때 르호보암이 자기 신하들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야, 너 박력 있지 않냐? 박력 밀고 와라. 확 밀어가지고 막 밀어붙여 하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뭐라고 하니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달았지만 난 정갈로 다루리라.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안 하면 가만 안 둔다는 게. 그래가지고 해서 하니까 그때 12지파 중에서 2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10지파가 빠져나가가지고 10지파가 빠져나가가지고 르호보암을 반대하여 북쪽으로 갔습니다. 이게 북쪽으로 갔다 이거예요. 이거 갖다가 북방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당 때 설교하는데 북방왕은 김일성이고 남방왕은 이승만이라고 설교하고 성경을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예, 잠볼 봐서 지금 요새도 보면 말이야, 예레미야 1장 같은 거 보면 보라 뭐가 보이느냐, 북방에서 가마가 기울었나이다 남방으로 기울었나이다. 그렇다 북방왕이 남방을 치자 하니까 김일성이가 남방을 친다고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김일성이하고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 보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성경의 북방왕이라는 것은 12지파에서 10지파가 나가고 나머지 2지파는 뭐하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나가고 나머지 10지파는 위로 다 올라갔다는 거야. 올라갈 때 숫자가 많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그래서 북쪽으로 어디 가냐면 베델에 가서 베델을 중심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르호보암을 반대하고 나간 거예요. 성전 짓는 그때 나갈 때 성전 짓는 감독자를 갖다 죽여놓고 그냥 올라간다 이거야. 올라가서 북쪽에 가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 북방왕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북방왕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는 여기 나머지 국호를 위로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2지파는 여기서 베냐민하고 유다가 형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유다 왕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유다 왕국, 유다 왕조, 혹은 이거 갖다가 국호는 유다 왕조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남방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남방 그냥 그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그냥 머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삼은 것은 유다고, 유다 왕, 곧 남방왕이고, 베델을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 왕이고, 곧 북방왕이고,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성경 전부가 구약이 이제 이때부터 역대기부터 이제 사무엘 상하는 전부가 양쪽에 그 주변에 다른 잡된 그 국가들과의 전투지만은 여기는 바로 북방왕 남방왕의 싸움입니다. 계속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의 3분의 2가 남방왕 북방왕 싸움 얘기가 있습니다. 계속 남방왕 북방왕 싸움 얘기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김일성하고 박정희하고 싸우고 김성조하고 싸우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냥 계속 그래. 그러니까 우리 10지파는 이스라엘 왕국이고 2지파는 유다 왕국으로 갈라졌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서로가 계속 쭉 내려오면서 근데 이제 이걸 반대로 이제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왔는데 여기서 중반에 보세요. 이 북방왕은 뭐하니? 여기서 진정으로 하면 된다 이게 진정.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이거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이게 진정이란 원래 진리란 뜻인데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이거야. 아무 산에서도 꼭 성전 없어도 된다. 성전 없어도 된다. 진리로만 예배하면 된다 한 것이고 유다 왕은 아니다. 성전은 거룩하다. 성전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성전은 신령하다. 그러니까 신령한 예배가 필요하다. 신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필요하다. 여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기서 잘못하면 복음주의가 자유주의로 변할 수도 있고 복음주의가 더 나가서는 무게주의로 변할 수도 있어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우리 같은 데는 우리 교회 같은 데는 권위주의를 제가 절대적으로 권위주의로 배격하기 때문에 요 뒷사람이 내가 권위주의로 배격하는 의도를 이해 못하면 다음번에 가서는 권위가 없는 무게주의로 타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권위주의를 배격하는 거지 위계 질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성전이다. 이들은 아니다. 마음으로 진정을 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서로가 끝없이 전쟁을 해왔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것이 이게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그다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사마리아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샘에서.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하니 우리 조상은 산에서 예배할 때가 있다가 없다. 당신의 조상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없디다.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없디다. 그러니 어느 쪽이 맞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다고 하니 바로 그 신령을 주장한 것은 유다요. 그 다음에 진리를 주장한 것은 바로 곧 이스라엘이다. 성전 없어도 진리로만 하면 된다. 아니다. 신령해야 된다. 이 장소는 신령하다. 약속된 장소다. 이렇게 우기했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더니 바로 이때라. 곧 예수 때라 이거죠. 예수 때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모든 역사가 마침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바람, 진리와 신령, 진리와 정말 신령한 진리를 예배하고 신령으로 예배하는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나름대로의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찾아가는 광경이라 이 말이에요. 유다는 유다대로 고집을 피면서 12지파가 건축하기가 힘들어서 10지파가 도망갔는데 나머지 2지파가 그걸 다 12지파의 모고치를 해냈으니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굉장했죠. 그런 마침내 그러나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예. 그러니까 벌써 이것은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호는 이스라엘이고 종교적 국호는 정치적 국호는 이스라엘, 정치적 국호는 유다란 말이요. 그래서 이 유다는 그때부터 돈을 만지고 있고 돈을 불고 있고 이 이스라엘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필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스라엘이하고 돈은 유다가 벌고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왕국이 건설되면서 그들이 가진 간단한 꿈도 결국은 진리를 찾는 예수 그리스도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유다의 고집스러운 고집스러운 그들의 유지도 결과적으로는 신령한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할 때가 있다고 하고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 예배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 말자.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때가 오는 바로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해서 요한복음 4장 얘기인데 요한복음 4장에 전부 있다는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동안이 바로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면은 영적으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와 영적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데는 진리와 영적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고 영적이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의 한 민족이 형성되고 역사가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찾는 진실은 바로 진리와 영적인 데 있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예수까지 딱 시작해서 흐트러져 있다가 예수께서 딱 머물러 버리는 이게 성경이.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성경 얘기. 아주 오늘 이보다 더 간단히 할 방법은 없어요. 아주 다 간단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간단히 하는 방법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예, 자 기도하십시다.